오셔서 은혜를 섞는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은 제가 읽고요, 2장 1절부터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함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도록 애들 교육하기가 어려우면 안산 동산고등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저희 지역은 아직도 비평준화 지역이라 시험 봐서 들어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신하고 연합고사하고 합쳐서 들어오는데 일단은 아무나 못 와요. 돌대가리는 오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3년 내신 평균이 93점이면 꼴찌로 들어옵니다. 대다수 아이들이 95점 넘는 애들이 420명.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들 다 공부 잘하지만은 어떤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도 우리 엄마 아버지만큼은 해야오는 아이들인 거 그렇게 알고, 오늘 밤에 애들을 많이 데려오셨는데 엄마 아버지는 공부를 잘해서 그래도 괜찮은 학교 나왔는데 애들이 돌대가리라 공부 못한 애들이 있으면 오늘 밤 간절히 기도하고, 밤에만 기도하지 말고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면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우리 돌대가리에도 금대가리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집에 들은 틀림없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성령님은 돌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믿습니까? 어떤 우리는 세워진 지 12년 되는 학교예요. 교인들이 100% 헌금해서 동산고등학교를 세워서 이번에 이제 10번째 졸업생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대학 입학 합격자 발표가 계속 나와요. 서울대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연대, 고대 밑으로 계속 추가 합격자 발표가 늘어나는데, 어떤 꿈을 주기 위해서 요즘 다 공부시키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기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학교 26명, 고려대학교 72명, 연세대학교 91, 이화여대학교 30, 한양대학교 104, 중앙대학교 40, 한국외대 41, 경희대 42, 육사 수석, 그냥 그 정도 나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그 정도 나오는 학교고, 이 중에서 한번 부를게. 동산고 이야기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수준이 높으네요. 한 10명 정도 되는데 옆에 인사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옆에 인사하세요. 책 좀 읽으세요. 두란노 출판소에서 나온 안산 동산고 이야기, 그냥 동산고 이야기도 돼. 안산은 작으니까. 예? 동산고 이야기 책을 좀 사서 좀 돌대가리 아버지부터 읽히세요. 그리고 엄마가 읽으세요. 그리고 애한테 읽히고 애도 읽어요. 거기는 어떻게 돌대가리 애들이 금대가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잘 가게 됐는지. 서울의대 수석 졸업도 저희 아이, 그 다음에 행정고시 수석도 저희 동산고 아이. 계속 그런 신교력을 수입하는 학교가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라 안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껍데기만은 번드러게 하고 큰소리 치지 말고 어떤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애들 교육시키기 어려우면 안산으로 유학 보내면 돼요. 예? 그 대신 93점은 넘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예. 철야기도가 아니고 특별 금요일 기도 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이 교회 아마 개척 이후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기는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놀랄 거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나 스스로 놀랄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교회는 정말 기적의 변화가 금년 내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렇게 긴장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성경을 만나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부흥되는 교회와 부흥 안 되는 교회는 금방 보면 알아요.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도 있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 근데 그냥 때려도 감사합니다. 욕해도 감사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그런 교회 성령이 많이 역사해요. 예? 그래서 한번 웃고 했으면 좋겠어요. 좌우로 인사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을 금요일마다 만나니까 얼굴 쳐다보면서 나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아요. 제 처가 충남 공주군 유구면 신풍리 출신입니다. 여기 제 처친구 지옥헌 권사님이 여기 계시죠? 제 와이프 둘도 없는 짝꿍입니다. 어떤 제 처가 충남 공주군 유구면 신풍리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서 산을 하나 넘어가면 충남 예산군 예산읍입니다. 그 예산읍 변두리에 한 200호 시골 마을이 있어. 농사짓는 전적 농사짓는 마을이야. 거기에 한 젊은이가 결혼해서 애 둘을 낳았어요. 애가 조금씩 커가는데 걱정이 돼. 땅이 적어서 먹고 사는 거는 되겠는데 애들 공부시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학 등록금 마련을 생각하니까 아주 걱정이 돼. 어떻게 돈을 버나? 뭐 농사지면서 내가 부업을 하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땅은 일정하니까 그건 겨우 먹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보낼 것 같은데 대학은 불가능해. 그래서 이분이 애 둘 낳자마자 이발업을 배웠어요. 이발업을. 그래서 그 마을에서 틈틈이 이발을 하는 거예요. 뭐 200호 250호 마을에서 하루에 손님 하나 있을까 말까에 농사 짓다가 여보 손님 왔어. 그럼 들어와서 손 씻고 하나 깎아주고 나가서 또 하다가 그냥 하루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에 12월 말 농사를 다 지어서 가을 거지에서 창고에 다 집어넣고 이제 할 일이 없어. 아침 일찍 난로불을 피고 물을 끓이고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추운지 몰라. 영하 15도 굉장히 추운 날씨야. 7시에 문을 열고 2시간 반을 기다려도 사람이 하나도 다 얼어서 붙었는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오는 모양이다. 그러고 그냥 안에 연탄방 그 이발소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그 연탄방이 따끈따끈해요. 밖까지 추우니까. 그래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넣어서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다가 또 구들장은 나의 목자신이 그리고 또 잠도 자다가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문 여는 소리가 나. 드르륵 미닫이 문이. 웬일인가? 그리고 얼떨결에 나가서 보니까 글쎄 대낮에 11시 반쯤 됐는데 이발소에 남자 하나가 탁 와서 앉았어. 그러니까 돈벌이 보너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걔 기분이 좋아가지고 옷을 대충 만지고 인사하려고 그 아저씨를 딱 쳐다보는 거야. 딱 쳐다보는 순간에 얼굴이 굳어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해. 왜? 이발소 온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메이드 인 USA 미국 사람이 하나 온 거야. 메이드 인 미국 사람이 자기 시골에 온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알파벳도 모르는 이 무식한 아저씨가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래도 충청도 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시오. 그랬더니 이 미국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시골 구석에 영어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기는 와시오 오셨냐고 했는데 What see you?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들은 거야. 딱 보니까 이발소 앞에는 거울이 쫙 있잖아. 그러니까 거울만 보이니까 mirror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빡빡 밀리는 줄 알고 이거 다 밀어봤다는 거 아니겠어? 어떤 분당은 영어 수준은 높아. 그걸 다 알아들으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2000년 전 초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작은 120명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명의 작은 다락방 교회가
하루 만에 3,000명으로 부흥되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3,000명의 세례신자를 얻는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0명 세례신자도 큰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는 할렐루야 교회도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남편, 아내, 자식,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가족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당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저러다 죽으면,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가기 전에 다 천당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선한 일 좀 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을 여러분이 오늘 밤에 사모하고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세례신자가 3,000명에서 굳어진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120명이 3,000명으로 4장 4절에 가면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남자가 5,000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로 부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람의 숫자만 부흥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픈 사람도 많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겉은 멀쩡해 좋은 차 타고 얼굴도 뭐 눈썹도 그리고 빨간 우지에 까만 테두리까지 두르고 그렇게 바쁘게 뭐 하여간 꾸미고 와. 근데도 말 한마디에 썽지를 내고 이상하게 얼굴이 찡그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많이 부흥되는 과정 속에는 그 사람들이 다 죄야. 전적 부패한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 중에 근본적으로 의로운 사람 없어. 예수 믿고 조금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지금도 조금만 쑤셔보세요. 조금만 건드려보세요. 그냥 썽질내고 방구 끼고 뭐 야단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왜 그래? 그 인격에 많은 병과 상처와 죄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사람들 속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지가지 문제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만 드러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문제가 치유되는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어떻게 3,000명의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고 세례 줄 수 있었고 그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부흥하고 남자가 5,000명으로 그리고 300년이 지나가기 전에 로마 제국을 총 하나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의 복음을 온 로마 제국에 전하여 로마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안산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예수 믿고 천당 와라, 그것으로 우리를 이 교회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 분당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7,500만 남북한 지구촌 64억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이렇게 복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부흥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지가지 문제들을 치유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기사라는 말은 헬라말로 테라스라고 하는데 그 테라스라는 기사라는 말은 바로 자연계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동시에 표적이 나타났다. 그건 세메이온 그러는데 그 세메이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몸 안에 일어나는 치료의 기적, 치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세메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치료의 기적.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여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내주는 기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죠. 선교, 구제, 교육, 봉사하면서. 그러나 돈 없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돈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 3,000명 이상 되는 세례신자를 돌봐야 되는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0기도 시간에 그렇게 수천 명의 세례받은 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일을 딱 내버려 두고 두 사람이 성전 미문으로 해서 제90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살 난 안진뱅이가 깡통을 놓고 한 푼 줍시오.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요.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양심이 있어서 주머니를 뒤져봤어. 주머니 뒤져보니까 동전 하나가 없어. 그때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생기면 줄게, 그러고 간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가 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표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 표적의 사건, 이 치유의 사건이 남자를 5,000명으로 부흥시키는 부흥의 불씨가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3장에서 일어난 의사와 돈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주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40년을 절망 속에 살던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결국은 남자가 5,000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당에 있는 이 할렐루야 존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겉은 아름답고 겉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안진뱅이처럼 교회를 제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나와서 좋은 말씀을 먹으면서도 좀 제발로 걷고 뛰어서 주차 안내를 하고 주일학교, 영화부, 유치부, 찬양대, 봉사할 줄 모르는 그런 영적 안진뱅이 같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번 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다락방에 120명 그 허물 많은 베드로 작은 계집아이 앞에 3번 오리발 내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나는 손가락으로 창자죽과 목자죽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 같은 제자,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교회도 무슨 명예 권력의 자리인 줄 알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좋아하던 두 제자, 그 엄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루 3,000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고 남자 5,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20명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다락방에 모입니다. 바로 1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왜 머물러 계셨어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바로 40일 동안 흩어지던 그 염려, 걱정, 근심 중에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불러 모으시고 찾아가서 부활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이 할렐루야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고 주저앉은 사람들, 여러분이 오늘 밤 성령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주저앉고 시험 들린 사람들을 날마다 찾아가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교회 나오다 시험 들리고 주저앉은 사람들 회복시키러 가는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예수님 승천 직전에 40일 동안 회복시키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어요. 11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뭘 약속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사도들아,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아, 성령으로 거듭난 너,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 누가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들으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그 영혼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힘은 전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중생했다, 거듭났다, 중생 구원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찾아와서 눈을 열어서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났어요. 천국 열쇠 받았어요. 반석이라는 칭찬까지 받았어요. 근데 천국 열쇠 받고 반석, 중생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작은 계지와의 말 앞에 무서워서 너 나사렛 예수 당파지? 아니야, 나 오리 당파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가끔 오리발레 밀지? 에? 여러분이나 베드로나 저나 다 똑같아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그런데도 우리는 거짓말을 똥 못해시요. 겁에 질려서 진급이 안 될까봐, 계약이 성사 안 될까봐, 계약이 성사 안 될까봐, 진급이 늦을까봐 우리는 껐떡하면서 거짓말을 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폭도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까? 따라하세요. 베드로와 120명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작은 계지와의 앞에 3번씩이나 벌벌 떨고 부인했던 똑같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3,000명을 변화시키는 전도하는 전도대 대장이 될 수가 있었는가? 오늘 할렐루야 교회 이 존귀한 성도들이 겉은 존귀한데 왜 열매가 별로 없냐 이거예요. 여기 5,000명이, 여기 기도해온 약 2,500명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1년에 2,500명씩 불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안진뱅이야? 우리가 겁에 질려서 사장님 하나 전도를 못해, 직원들 하나 전도를 못해요. 바로 사도행전의 부흥은, 사도행전의 전도는, 사도행전의 기적과 치유는 사람의 재주나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말씀대로 믿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세례를 사모하다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살아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권능 있는 성령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용기 있고 담대한 전도자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이제는 담대하게 수천 명의 예루살렘 사람 앞에 전도한 베드로처럼 사장님 앞이든 직원들 앞이든 대통령 앞이든 좀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고 전도하여 저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꾸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도마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도록, 저 인도까지 와서 칼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그리고 선교비를 필요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복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저들은 사람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만 고치고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가, 남이가, 형제 아이가. 제가 한번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은 줄로 믿습니까? 그분은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구주요, 동시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까? 저도 믿어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형제야. 나는 하인중이, 김인중이가 하인중이가 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어? 여기 지옥현 권사님은 하옥현이야. 왜?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하옥현이나 하인중이나 하늘나라 가면 하는 가족이야. 땅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으로 하는 가족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나상현 집사님이 우리 안산에서 순장, 된장, 간장 다 해 잡수시다가 여기 와서 지금 또 열심히 봉사해서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예? 육신의 성씨는 나상현이라도 영적인 성씨는 하상현이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직계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는 형제야. 옆에서 인사하세요. 아니 뭐 숫자가 많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따라서 복창을 하세요. 내가 우리가 그러면 손을 흔들면서 남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형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결사투쟁 돈 10만 원 올려달라고 데모 오지 말고 여기서 잘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는 이제는 날 보지 말고 옆을 보면서 하는 거야. 자, 시작. 우리는 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몇 살입니다. 나는 몇 살입니다. 이제 자기 나이를 속이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몇 살입니다. 이야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연세가 얼마세요? 물어보세요. 따라하세요. 알고 보니 우리 형님이시구만. 따라하세요. 알고 보니 내 동생이구만. 따라하세요. 동생, 내일 저녁 내가 쏠게. 형제지간에 악수 100번 오는 것보다 한 번 밥 먹으면 훨씬 더 친해. 에?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형님, 아우님, 어려우신데 지갑들 다 꺼내 갖다 쓰세요. 여기는 지금 고민하는 사람 많아. 여기 수표들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째쩍게 살지 마세요. 사도행전 사람들은 사람만 3,000명 5,000명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도 부흥했고 그 사람 속에 뜨거운 사랑 나눔이 있었어요. 사랑 나눔이 44절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은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옆에 인사하세요. 모자라면 아파트 팔게 해. 나는 여러분들이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기쁘게 집을 파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 한국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당 사람들은 좀 특별히 정신 차려야 돼요. 불로소득이 많아. 어? 아파트값 올랐으면 11조를 내야지. 양심이 있으면 아파트값이 5억 10억 올랐으면 적어도 5천만 원 1억씩은 11조 해야지. 어? 귀 있는 사람만 듣고 지나가겠어요. 어? 그거 안 내면 도둑놈, 여자는 도둑 니은년. 정신 차려야 돼. 뭐 멀쩡 고쳐면서 맨 도둑질 들어가고 사는 사람들, 물론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김상봉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도둑들은 안 기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여기서 도둑이 많은 것 같아. 예? 자, 지나가겠어요. 사도행전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집에 사람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다 나눠줬어요. 저희 안산 동산 고등학교는 그 가난한 공단에 반월공단, 온월공단도 아니고 반월공단. 지금도 염색공장 450개 조금 넘어요. 가죽공장, 비닐공장, 자동차 부품공장으로 조금씩 늘어나지만 힘든 동네야.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예수 믿고
세상 말로 공돌이 공순이들이 예수 믿고 260억 원을 헌금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까지. 그리고 그 애들을 매년 여름이면 아이비 대학, 예일 대학, MIT 대학 13박 14일 60명에서 90명 정도 연수까지 보내주고, 매 겨울방학이면 일본 동경대 와세대 대학에 일본 연수 가고, 자기는 제주도도 못 갔다 왔으면서도요 매년 11년 동안을 애들을 100여 명씩 미국 연수 보내고 한 200여 명씩 일본 연수를 보내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예요. 우리 안사는 아파트가 비싸봐야 700만 원, 800만 원이야 평당. 여기는 뭐 3천만 원짜리도 아마 부지기수일 거예요. 우리는 7평 반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수백 가정이 있어요. 10평, 13평, 15평, 만 세대도 넘어요. 그런 좁은 집에 살면서, 여러분 안방 많은 데 살면서도 그들은 학교 짓는 일에 아낌없이 돈을 내놨어요. 지금도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센터, 시민문화센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일에 여러 번 교회 짓는 것만큼 또 돈을 헌금을 했어요. 이 교회도 크고 잘 졌지만 저희 교회도 여기보다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몇 배의 경제력을 갖고 살면서 누리고 취하기만 한다면 오늘 밤에 회개해야 성령이 찾아오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명절날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경험했어요.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찾아오면 여기 적지 않은 사람이 오늘 방언의 은사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고 지금도 엎드리면 혀와 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어? 나도 맨 처음에는 내가 너무 급해서 기도를 빨리 해서 그런가? 천천히 할까? 그래도 어? 어떤 살아있는 성령이 오늘 밤에 충만하게 찾아오시면 가지가지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치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병만 치유받지 말고 내 욕심이 치유받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쓰러져가는 한국 교육과 이 쓰러져가는 한국의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지식과 몸과 물질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기사와 표적,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막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예? 분당 사람들을 팔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어요. 좀 부담돼. 오늘 강사 잘못 모신 것 같다. 왜 자꾸 이렇게 부담되는 소리가 할까? 저 자식이 미쳤나? 예? 정신 차려야 돼요. 말로 사랑하지 마세요. 팔아서 나눠주면 되고, 여기서 팔고 조금만 이사 가도 5억 10억은 헌금할 수 있어. 여기서 딱 팔아서 저 수지로만 가도, 안산으로 오면 그냥 5억이면 골라 땡하거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보여준가? 2000년 전 어떤 공동체에, 어떤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1절로 11절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그 권능은 너 잘 먹고 너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찾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권능이다. 그리고 네 물질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준다 약속하시고 11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33년 동안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사랑과 주옥 같은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냐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열흘째 기도했어요. 이 과정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기다리고 있는 120명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찾아온 결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사랑 나눔이 일어나고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로마가 변화되는 불이 그곳에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분당
70만, 80만을 살리고 대한민국 남북한 7,500만 지구촌 64억을 살리는 그 성령의 불을 여러분이 꼭 사모하고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어떤 교회 성령이 충만한 게 지금도 찾아오시는가? 첫째로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믿음으로 모여야 돼요.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일 때, 주일마다 모일 때, 여러분이 새벽마다 모일 때 그냥 봄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여야 돼요.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기도회로 올 때, 직장에 갈 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 시간에 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동시에 또 하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살아계시다.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땀 흘려 일하면, 예배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땀 흘려 예배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일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동시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문제도 풀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의 약속도 이루어주신다.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를 주겠다.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 중에서 왜 120명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만약에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로마 군병들에게 발각이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복도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복도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끌고 가서 죽일지 모르는데 그들은 복도들이 우글거리는 그 예루살렘에 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한 다락방에 왜 120명이 옹기종기 모였냐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성령 세례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 능력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 능력 받으면 예루살렘을 네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갈 수 있는 권능, 땅끝의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은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어요. 그러나 그냥 오시는 것보다는 이제 매 금요일마다, 매 새벽마다, 여름에 예배 시간마다 그냥 몸만 가지 마세요.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냥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바람, 소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대감을. 예? 약속하신 성령 세례 권능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어떤 공동체 충만히 찾아왔는가? 믿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보면, 거기 보면 다락에 올라가니 베아냐요, 빌바도마, 야다시우가 다 거기 있어. 일본 찌개 이름이 아니라 12제자의 앞대가리 이름입니다.
베아냐요, 빌바도마, 야다시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모이기는 120명이 모였는데 성경은 다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 보시기에 꼭 그 다락방에 와야 할 사람들은 다 왔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저 김집사 와야지, 저 베드로 와야지, 저 박집사 와야지, 그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왔어. 예? 여러분, 이 할렐루야 교회도 이 금요 기도회에 꼭 이 자리에 와야 할 사람들, 자기 양심이 알고 자기 가족이 알아. 오늘 여기 올 사람 다 왔어? 도망간 사람 있어? 도망간 게 아니라 늦어서 못 왔지. 와야 할 사람이 와야 돼요. 다 와야 돼. 올 사람이 다 와야 돼. 보면 알아. 여기 아무개 장로냐, 아무개 집사냐, 아무개 원사냐, 우리 남편이 꼭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 왔다는 말은 따라하세요. 다 잘 모이는 교회. 성령은 어떤 공동체 찾아왔는가? 믿음으로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 세례 권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다 거기 있었어요. 다 잘 모여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이 손발 고기는 항상 같이 움직이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한다 하면 이 할렐루야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다 와야지. 다 와야지. 하여간 다 오기만 하면, 다 잘만 모이면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연합해서 잘 모이는 다락방에, 잘 모이는 구역에, 잘 모이는 모임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싫어해요. 다 자기 집에서 자기 개인의 삶을 누리려고 하지 연합해 동거를 생각 안 해. 개인주의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바로 서로 권고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주일 예배도 또는 금요 구역 예배든 다락방 예배든 셀 예배든 또는 이렇게 특별한 어떤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고 결정한 기도회가 있으면 좀 지체들이 다 같이 잘 모여보세요. 따라하세요. 다 거기 있으면, 다 잘 모이면 성령이 찾아오신다. 믿습니까? 세 번째,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이 찾아왔습니까? 따라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는 교회. 마음을 같이 모아야 돼.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제자들과 그 아우들로 더불어. 따라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은 몸만 온 게 아닙니다. 마음을 모았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음 모으기가 어려워서 대폭 싸울 때가 많은데 오늘 밤에도 아마 저녁에 기도에 가자 말자 싸우고 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애들하고도 싸우고 두 식구가 마음 모으기도 어려워. 근데 120명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어떤 공동체가 마음을 쉽게 모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둘이든 20명이든 2000명이든 모일 때마다 마음을 한순간에 모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일 때마다 따라서요. 성령님, 내 마음을,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세요.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기도해 오거나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한 가지, 하나님, 오늘 우리 부부 사이, 우리 가족 사이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성령 중심으로 마음이 한순간에 모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만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죠. 성령만 받으면 인격이 달라지죠. 성령은 능력이죠. 부부지간에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찾아와 주시면,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마음을 줄 때 부부나 가족이 30명, 300명 모여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우리 인격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모여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찬송 중에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공동체 교회에 성령이 오순절 명절에 찾아왔고 지금도 지구촌 교회, 어떤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찾아와서
사랑을 나누고 가져가진 문제를 해결해주고 불신자를 변화시키고 더불어 사는 멋진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확장해 나가십니까? 따라하세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따라하세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에 성령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 아니에요. 다들 기도하죠. 우리 마음속에 숨기는 죄가 있으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 오늘 우리 속에 숨기는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달라고 하기 전에 말씀 앞에 내 양심, 내가 이웃의 형제를 내 형제로 생각하지 않은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하고, 이 물질의 주인이 사도행전 사람들은 은혜 받자 모든 물건을 통용했고, 재산인 사람은 팔아서 각 사람 표를 따라 나눠 주었어요. 왜?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을 믿었고 고백하는 표시로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물질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것, 특별히 이 좋은 동네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황금우상, 돈우상, 이게 꽉 차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혹시 여기 황금우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육, 자식 교육, 아니면 학벌의 우상, 혈연, 지연, 학연, 돈, 이거 자랑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다 망했어요. 부동산 투기 열풍, 광풍, 이건 나라 망국의 징조입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시장이 돼버렸어요. 여기는 성실하게 사는 좋은 목사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여기는 대다수는 다 성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 중에 아간 같은 사람이 하나 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하나 끼고 하면은 그 공동체, 그것이 크게 계속 암덩어리가 되기 쉬운 거예요. 암덩어리가 되기 쉬운 거예요. 기도하되 가장 기본은 성령을 정말 충만하게 받고 내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돼야 되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려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해도 또 넘어지고 회개해도 또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건 공개석상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그 베드로가 빌라도 붙잡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소리를 했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승천 뒤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그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그 자기의 어리석고 약한 점을, 도마가 얼마나 제자들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다툼했던 그 지난 날을 보면서 얼마나 열흘 동안에 그들이 뜨겁게 회개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 날임에 호련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찾아와 모두가 불과 바람의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나가서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 로마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가마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어게인 1907년을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계속 기도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그 부흥사경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이 온 한국에 퍼져서 기독교 역사에 남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세계 선교사들이 역사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당시 중국 의화단 사건으로 선교사들이 의화단 사건으로 체포되면 죽으니까 도망 나온 선교사 중에 화이트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어. 또 맥클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피난을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 조선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자 선교사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조선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 여러 선교사들이 원산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원산에서 선교사 중심의 부흥 사경회를 하자. 우리 부흥회를 하자. 너무 지금 중국도 어렵고 조선도 너무 어렵다. 조선도 지금 나라의 청일전쟁, 노일전쟁으로 일본이 우리를 합병해 버리려고 을사보호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고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여자 선교사 몇 사람 중심으로 하다가 우리 선교사 부흥 사경회를 하자. 그때 그 선교사 부흥 사경회에 특강 강사 한 사람으로 하디 선교사라는 남자 선교사한테 강의를 하나 부탁했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는 1901년서부터 1903년까지 3년 동안 강원도 북부지방에서 선교사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선교 활동을.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강원도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전혀 열매가 없어. 크게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기 마음속에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런 스스로의 숙제가 있었어. 그런데 떡하니 열매도 없는 자기한테 선교사 사경회에 강의를 하나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큰 부담을 안고 강의를 준비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열매도 없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리고 성경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내가 쓰임받지 못했구나. 아, 이래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내 따님들의 애를 썼지만은 열매가 없었구나. 그 깨달은 성령이 말씀을 읽으면서 강의안을 준비해. 말씀을 읽으면서 강의 준비하는데 성령이 찾아와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그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명문대학입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내 속에 학벌의 교만이 있었구나. 나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인데 이 무식한 조선 사람들, 이것들 내가 속으로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학벌에 대한 이 무식한 조선 사람들,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직업에 대한 교만. 나는 의사인데 나 같은 이 의사가 야,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의사라는 직업의 교만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백인 우월주의. 나는 백인인데 이렇게 이거 새까만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때가 마른 것처럼 보이는 이것도 이게 사람인가? 말도는 되게 안 되고 고집은 세고 술 퍼먹고 속이나 세기고. 인종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어요. 인종에 대한 우월감.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학벌이나 인종 우월식, 직업 우월식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지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았구나. 이 네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자마자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선교사와 조선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수했습니다. 내 속에 직업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토론토 의과대학에는 학벌 교만주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백인이라는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 소식이 평양에 전달되었어요. 그때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양 성령 강림의 불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타락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암만 기도해도 되지가 않아. 기도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어려운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가정, 교회에 이 수없는 사탄의 공격을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이 민족의 가슴에 푸른 예수의 계절을 오게 하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은 우리 자신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그 기도가 회개가 진실한 회개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분당에 살면서 혹시 학벌에 대한, 내가 S대학, K대학, Y대학, E대학 출신인데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그걸 자랑해 모이기만 하면, 아니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 교회는 절대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절대 그런 거 자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어느 학교끼리 출신끼리만 모이고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 거 자랑하기 바빠. 헌금은 안 해. 11조는 다 삥땅 치고 이사는 몇 번씩 다녀도 값은 올랐다고 자랑하면서 11조도 안 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팔아주는 거는 고사하고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자랑만 한다면 욕심이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이지. 오늘 하지 선교사가 학벌에 교만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직업의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의 교만, 성령을 사모하지 않은 죄를 고백했을 때 원산 선교사 부흥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평양의 길선주 장로님과 거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한 여자가 부흥회 도중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내가 남의 남자와 잠을 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기 남편이 저기 있는데 큰일 났네. 남자도 거기 왔어. 그때 남자가 여보 나는 당신보다 더 먼저 바람을 폈어. 그리고 끌어안고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저는 제 딸을 독약을 먹여 죽였습니다. 저는 제 딸을 독약을 먹여 죽였습니다. 저는 제 부인을 죽인 사람입니다. 병든 부인을 집에 내팽개치고 나는 술만 먹고 바람을 핀 사람입니다. 사방에서 고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그것이 원산의 부흥이요 평양의 부흥입니다. 나는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수천 명이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따라서 순종하고 온 여러분들을 이 분당과 한국을 살리는 부흥의 불씨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말고 믿음으로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모이자. 애들과 어른이 이 기도하는 장소에 이 난국을 해결하고 우리 가정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 잘 모이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인들도 이웃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으자. 성령님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도 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우리 애도 다 성령님으로 다스려 주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 주시는 죄가 있으면 학벌이든 직업이든 백인 우월주의든 그동안 내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던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되어진 그런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 미안해, 내가 무시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이 사람 앞에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장로님 사이에 일어납니다.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기 과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너무 주장했던 것을 고백하고 교역자들이 포르노 사이트 봤던 교역자가 고백을 하고 뭐 담임 목사도 한번 봤으니까 그래서 부목사 앞에서 내가 포르노 사이트가 아니라 어디 부산의 코모도 호텔에 부흥회 갔다가 어떻게 딱 켰더니 빨간 홀딱 벗은 남자 여자가 씩씩대고 있어. 그래서 속에서는 꺼야지, 한쪽에서는 내가 보려고 봤나? 커졌으니까 잠깐 보지. 그래서 한 2시간을 봤어. 그리고 잤어. 아침에 일어나서 부흥회를 인도로 갔습니다. 가서 주여, 주님은 안 보이고 빨가벗은 여자하고 남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거든요. 근데 대구에 어느 호텔에 갔다 또 한 번 또 봤어. 또 키니까 또 나와. 호텔에 가서는 바로 키면 안 돼. 왜? 앞에 손님이 그걸 보고 나갔기 때문에 키면 바로 나와. 그래서 항상 번호를 찍어서 해야지. 그냥 키면 10중 8구는 그런 게 나와요. 예?
그게 늘 마음에 걸려.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 문제는 나 때문인 것 같소. 내가 이런 한 2번 본 기억,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는데, 나 다시 안 볼 수 있도록, 다시 그런데 가서 얼씬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도 며칠 전에 밤에 침방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하고 자려고 그랬더니 사모가 힘든데 그냥 자지. 열받아가지고 서재실에 가서 컴퓨터 켜놓고,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켜놓고 밤새도록 봤습니다. 우리 둘이서 같이 진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고, 그 목사님 병이 있었는데 병 고침받고 지금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애들 공부시키는 거 애들만 쪼지 마세요. 엄마가 회개하고 해야지. 엄마가 지금 애들 앞에 덕되게 살고 있는가?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되는가? 애들 앞에 잘못한 걸 있으면 애들 앞에도 비세요. 무릎 꿇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애들이 모른다고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남편이 모른다고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저희 동산고등학교는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시골 학교지만은 그렇게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지난 12년 동안 왕따 사건이 한 건도 없는 학교, 퇴학 사건이 한 건도 없는 학교, 촌지 사건이 한 건도 없는 학교, 그리고 전국에서 인문학교 중에서는 거의 대학 입학, 대학 실력으로 1, 2등 하는 학교. 뭐 외고, 과고, 특목고, 자립형고등학교, 그런 학교, 저희 학교보다 나은 학교, 대원 외고 하나, 국악예술학교하고 서울예고, 걔들은 공부가 상관없어요. 밤낮 낑낑낑낑 이거 나온 애들이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 학교로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어떤 둘째, 셋째 하는 학교입니다. 어떻게 시골에서 그런 일이 하는가? 교사들이 회개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애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교회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교인들이 그렇게 7평, 10평, 15평에 살면서도 줄여서 내놔서 자기는 제주도 못 가도 우리 애들은 미국도 보내고 저 일본도 보내자, 그런 일에 계속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르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교인과 부형들이 있을 때, 교사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탁월한 아이들로 복받는 모습을 공부의 기적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금요 기도를 계속 이어질수록 따라하세요. 매주 시간 믿음으로 모이자. 다 잘 모이자. 성령을 사모하는 같은 마음으로 모이자. 기도에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힘쓰자. 그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찾아오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이 찾아오면 내 암, 당뇨, 정신병, 불면증, 우울증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 돌대가리가 금으로 바뀌는 기적도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좀 믿고 기도하세요. 학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두 손 들고 통성으로 앞으로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 말씀대로 상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내가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일에 내가 같이 잘 모이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제가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저 사람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요 축복이고 성령은 능력이요 지혜요 가지가지 회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우리 부부가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교회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고 용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극화되는 사회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동산교회 때문에 양극화가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로 서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회의원들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분당이 살고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북동 포도를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 살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손 다 들고 두 손 다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게 깨우침을 기회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또 이 무당한 일을 통해서 존귀한 일, 귀중한 일을 많이 감당하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계속 위대한 일을 꿈꾸신 것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은 이 아이들과 어른들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져가지 질병과 고난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교만을 회개하고 학벌주의, 우월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주의를 버리고 한패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진실로 회개해 주셔서 아버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분당에 살고 그리고 한국에 살고 세계가 사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교회 성도들이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불과 바람이 찾아와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내 조국과 이웃과 동포와 열방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픈 데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이 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기 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진리나 산지가 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모든 사람이 마음껏 정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분당이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사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중에 인도해 주셔서 잘 감당해서 계속되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고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모든 의심, 원수, 절망, 자질, 악한 영광이들은 다 나사렛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불태워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우리 부모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부모 자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이 고침받고 주 안에서 존귀에 쓰임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모든 오셔서 내